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홍장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9은 어디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은나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합시다. 621장. 다들 마이크도 들고 장혜총 권사님 크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더 경배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을 엎드라 다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네. 감사되십니까? 네. 어두움에서 밝고 환한 그런 은혜의 마음,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 뭐죠? 네가 어디 있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건넨 첫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맨 먼저 아유 오래간만이야. 첫 마디가 어디예요? 너 어디 살아? 무엇해? 하는 일이 뭐야? 자식은 몇 낳았어? 부모님 살아계셔? 이런저런 궁금한 소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또 깊이 이야기 나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 얘기하다 보면 어메 그랬어? 돌아가셨어? 이혼했어? 사업에 실패했어? 아 그랬구나.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얘기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고 있지?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아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은 너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렇게 싫냐? 그렇게 된 이유, 그렇게 된 내용을 창세기 3장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뭐 선악과를 왜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지게 했는가 모르겠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성경에 이런 에덴 동산의 얘기와 선악과의 얘기를 써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건네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달라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날이 저물어 손들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지 밑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이에카라고 합니다. 아이에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앞으로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안 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창세기에 맨 처음 얘기로 해두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망가졌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간교한 동물을 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간교한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이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일에 어기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그 말에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선과 악이라는 규범을 넘어서는 모든 지식의 나무. 그래서 이건 그 핵심적인 의미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지식의 열매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배우고 알게 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어도 그보다 훨씬 행복한 것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잘못 배우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또 여러 각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똑똑하면서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더욱 특별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죽음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지식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는지를 모르며, 죽는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면 죽음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서경순 권사님 그러죠?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죽음의 쓴맛을 보는 사람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알량하게 조금 알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조금 경험했다고 이제는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도 필요 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참된 행복의 동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결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창조의 계획이 어긋나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에덴 동산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외면한다고 말이죠. 세상의 어느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정말 내 이웃과도 정말 함께 가까이 정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살고 싶은데 어쩌다가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 너 틀렸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부는 아니겠어요? 부부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냥 좀 잘못된 그런 상황이 돼 있어도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자기 나름대로
잘 해가지고 좀 잘 완벽하게 옛날처럼 잘해서 성공해서 그런 것이 되면 내가 잘해야지 하고 안 오고 떠나는 거예요. 어느 자식은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부모는 날마다 자식을 그리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의 자식의 얼굴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 그저 함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건만 나만 몰라. 애타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만 알아.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깊이 바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고통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몹시 꺼렸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천부를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까지 격리되어 동네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들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그럴 여유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1%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 제사장이 낫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해줘야 가정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날이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게도 이렇게 은혜의 날이 있나? 이거 혹시 꿈은 아닌가? 아마 이러한 무한한 감격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이 이렇게 삶에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귀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소 한 마리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짐승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천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여기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애에 엄청난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몸 나섰구나. 또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아야지.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저 이 병을 고치니까 그거 하나 해결되니까 또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믿음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온몸으로 느껴요. 그런데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글로 써볼래도 쓰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그래도 목사가 돼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나병을 치료받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사람의 어떠한 표현,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러한 일들을 깨닫게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비밀을 누리는 것이옵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덴의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범죄한 삶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열매로 지식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는 자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 정도 똑똑하면,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랬지? 다 망가진, 그래서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그러한 모든 삶에서 망가진,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린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서 그러는지,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깊은 고민을 가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지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이 국가에서 공짜로 놔주는 폐렴 주사를 맞았더니, 처음에는 뭐 모르고 지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방해되면 어쩌나.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드니까 국가에서 공짜로 폐렴 주사도 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함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아빠만 그러세요? 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해요? 가족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누가 행복해요? 교우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우리를,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교회도 뭐 빈자리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에 산적했어요. 인생의 삶의 문제는 산적에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 우리의 어떤 것들 때문에 뭔가 좀 자신감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일들이 신비하게 다가올 때 있어요. 하늘의 별들, 그 높은 산, 또 담장 밑에 있는 꽃 한 송이, 그 하나하나 산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참 신기하고 황홀한 그런 어떠한 큰 기쁨을 자연에서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바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내 영혼이 죄악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저 좋아요. 호수를 봐도 평안해지고 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봐도 신비하고, 그래서 꽃밭에 비 오다 깨이면 무지개가 아름다움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그리고 너무 뭔가 그 신비한 것을 그대로 놓칠 수 없어서, 사진사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사진은 대상, 그래갖고 또 상도 주기도 하고, 또 피아노로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특별히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는 삶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된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는 제가 남은 시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의 생애를 더듬어 기억하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은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소문으로 들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글이 큰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 없이도 괜찮겠나? 나는 너를 날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에덴의 영원한 행복을,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또 찾아가세요. 모른다고 배신했는데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모른다고 다 예수를 버리고 간 그들을 예수님은 또 찾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찾아와. 뭐라 그래요?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너 지금 어디가 있느냐? 베드로는 제자들은 거기에서 어디로 가죠? 예,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온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함, 잃어버린 그 꿈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